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을 만났을 터인데요, 그 사람 가운데 좀 민망해서 참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혹 기억납니까? 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 최규철이라는 선배가 계신데요, 그분은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30번 수술했어요. 그래서 뭐 영화 E.T.가 있는데 그 E.T. 한 몇 배나 되는 그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본인이 힘들겠습니까? 또 저희 고등학교 때 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데 차마 참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 그 선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채찍에 맞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살점을 다 뜯어내고 뼈까지 보이게 하는 그런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침뱉음, 온갖 조롱, 그래서 그 머리에는 가시관이 또 씌어지고 옷은 다 벗긴 다음에 자색을 입힌 아주 끔찍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끔찍하니까 다 이게 눈을 좀 내리세요 하면 좋겠는데, 빌라도가 굳이 그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이 보라 이 사람, 이것을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에케 호모, 이 라틴어에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주 끔찍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의도로 보라가는 것이에요. 야, 흉측하지? 다들 봐라고. 지금 얼마나 매맞았어. 얼마나 거의 반 다 죽게 됐잖아. 이 머리에는 이 가시관이 이 머리가 다 찔러서 피 쭉쭉쭉 나는 거 봤지? 이 모습 봤잖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잖아. 이 사람 봐봐. 이렇게 흉측한데, 이렇게 매맞았는데, 이렇게 힘없는데 됐잖아 하는 그런 의미로 보라는 것입니다. 인아프하잖아 하는 의미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에케 호모라는 그런 말을 했어.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그 장면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봐, 이 정도면 됐잖아. 많이 때렸지? 거반 주고. 이렇게 해서 지나갈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참혹한 예수를 보라. 우리가 그냥 눈 가려서 될 일이 아니고, 빌라도가 그저 생각한 대로 그냥 스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봐야 합니다. 에케 호모, 그 주님을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빨리 보고 지나기를 원했지만 천천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참혹한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채찍질이 있었고 가시관이 쓰였더라고.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온몸에는 채찍이 있었고 그 자죽이 있었고 이 머리에는 가시관의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과 이러한 고통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마땅하지요. 이 죄인들,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 누구며, 또 이 형벌에서 상관이 없는 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입니다. 아주 이런 일에 그야말로 이골이 난 자예요. 책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이제 그 기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 갖다 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그 아주 예민한 그런 관심을 가진 그런 재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진 않아요. 벌써 이 로마에 파송받은 유대의 총독 정도 되면은 너무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재판을 갖다 딱 이렇게 갖게 되면서 조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조사하고 조사했죠. 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고요. 자기가 찾아본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또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지금 이런 아주 끔찍한 매맞음과 채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죄,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말씀하세요. 큰 죄인들이 있다는 거지. 큰 죄인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너도 딱한 존재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러한 자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적 외침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 죄 지은 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 뻔뻔하게 치고 있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참혹한 형벌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 없다는 예수님,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그냥 뻔뻔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찔림과 채찍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그 무지한 인생들, 그래서 채찍과 징계와 찔림을 받게 합당한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평화와 나음과 그 모든 채찍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다, 그가 아프세요. 큰 죄인들아, 그들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고등학교 선배 최기철 선배, 그분은 이제 너무 이제 막 도망 다녀서 애들이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일생 가운데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냥 말로는 안 돼도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교통사고 난 그런 상황, 또 그 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69살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배가 이제 인생을 살 때 두 F가 필요하다. 두 F가. 그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forgive, 용서해라. 이 두 F가 없었다면 자기 못 산다는 거예요. 잊어야 돼. 용서해야 돼. 그 사건 났을 때 그 상황, 그 사건의 그 배후에 누구를 원망하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냉대들을,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 원망 어린 그런 그 일생을 갖다가 살면서 상처가 됐겠지만 그는 삶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있는 것과 용서하는 것, forget, forgive,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 무엇인가 있기는 해도 용서가 안 됐다면 찜찜하잖아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역시 참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잊어라,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의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처참한 그런 모습 보고 그게 바로 우리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니 거기다 더 한 차례 우리가 가격하고 침도 뱉고 무시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있게 되며 천국 가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으시고 용서했던 두 F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참혹한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에케호모,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왜요? 이 자색 옷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인데 거기다 붉은색 하나 입혀놓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색 옷을 왕의 곧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입힌 것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며 아이고 왕이 하면서 툭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러한 이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왕이여 툭 때리고 아이고 왕의 옷을 입으셨네 멋지세네요 깔깔깔 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왕이란 이름을 떠올렸지만은 거기에는 조롱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이 놀랍게도 이 빌라도가 계속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칭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 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해 왕이여 하면서 조롱했던 그 왕인데 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너의 왕이 아니더냐? 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빌라도도 자기가 권세가 있잖아요. 유대의 참 로마로부터 파송된 그런 총독이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등등한 자입니다. 왕이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왕, 자기하고는 격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총독인데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그 예수보다는 사뭇 높다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지금 이 빌라도는 왕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비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죽이고 살릴 수 있어 알아? 이 사람들이 너 왕이라고 그러고 내가 왕이라고 얘기해 주지만 네 생명 나한테 달렸어 알아?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야 알아? 하면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군인들 못지않게 조롱하는 그 용어였을 뿐이에요. 왜? 난 널 죽이고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넌 나한테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준 권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진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잠시 일러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부르는 군인들의 그 언어적인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왕이라고 불렀은 거기에는 내가 너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총독이야, 진짜 권세가 있어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왕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는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있었고 이나 이때까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 어느 누구와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온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알렉산더 왕과 진짜 왕 예수님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법관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뇌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이 처음에는 전혀 다른 알렉산더가 정말 더 위대해 보이고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고 그 상황과 죽음까지도 그랬지만 온 역사가 분명히 외칩니다. 진짜 왕은 누군가? 누가 그의 백성을 이롭게 했는가? 누가 그의 백성을 진실로 사랑했는가? 그가 정복한 것은 진짜 무엇이었는가?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 일컬었던 알렉산더와 진짜 왕,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마치 종처럼 그 모습을 그리하여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이 진짜 왕 아니십니까? 채찍에 맞았으나 가시관을 썼으나 사람들이 조롱의 옷, 자색을 입으셨으나 빌라도가 내가 너보다 한참 위인 거 알지? 네 생명 내 손에 달린 거 알지? 했던 그런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왕,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군인들은 왕이여 붙이면서 조롱했어요. 빌라도는 야 너희들 왕이 아니냐 하면서 난 너보다 높아 했던 그런 상인데 아예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 빌라도도 왕으로 불려주고 사람들도 왕이라는 그런 그 개념 속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몰라서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얘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앞섰다고 다른 자들 가리키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다시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했던 그 왕 하나님은 어디 가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주권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환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자연을, 영적인 권세를
죽음조차 경박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왕이 어디 있어? 아니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내가 모른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야 할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 외에는 내 삶의 왕은 없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통치자이십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으니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왕이 없이 살아보세요.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번 살아보세요.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됐지. 세상이 내가 네 왕이야 하면서 하는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흉으로 끄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너무 참혹해서 우린 정말 눈을 감고 싶지만 잘 봐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왕 예수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에케 호모의 예수님, 보라 이 사람을. 그를 보니 누굽니까? 바로 친구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휴식 같은 친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사. 언젠지 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면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나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이 친구가요, 아주 그냥 애만 먹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떡하든지 정말 그냥 막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휴식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인생 막 힘겹고 그럽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 짐들이, 어떤 문제들이 해답을 찾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됐던 그런 친구입니까?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 있어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제 찾아봤더니 죄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어디로 기우냐면 이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이 빌라도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소신이 있으면 그 소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 살기 위해서 그 진짜 그 정직한 길,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살기 위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오골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그 지옥, 이제 그가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있다니까. 얼마나 하여튼 주일만 되면은 한 매덕 그 외침이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2000년 동안 계속된다니까요. 이때 이 한순간의 결정이. 여러분들 그때 머뭇거리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가 봤잖아요. 재판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좀 으스대긴 했습니다만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한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비쳤는데 이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자기의 그 소신과 그 재판의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간 어떻게 될까 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 살면 안 돼요. 맺고 끊는 것이 없는 인생 돼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살 것 같지만 항상 그래요. 항상 맺고 끊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고 대충 얘기하고 얼버무리고 적당히 하고, 그 인생 안 돼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에 우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니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갖다 밝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심한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 역겹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충 살아는 자, 미지근하게 살아는 자 역겹다는 것이에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빌라도가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점점점 자기의 소신을 잃어버리고 내려놓는 그 모습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어이없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에는 왕이 없다, 십자가에 하면서 이 지금 빌라도가 썩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으름장을 놨어요. 무슨 으름장을 놨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래요. 사실은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충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잘 못 찾을 것이에요. friend, 친구. 여기 왜냐하면 필로스라는 단어 써요. 충신이라는 단어를 필로스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졌으면 그걸 찾아보면요, friend라고 대부분 나와요. friend.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친구가 안 되겠네요. 그동안 친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이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 떠버리겠다고요? 우리가 연락드리죠. 예. 이렇게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 왕이야 가이사밖에 없다고 우리도 말하는데, 당신도 왕은 가이사밖에 더 있어요? 로마 황제밖에 우리가 더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도 외치는데 당신은 거기서 파송된 자야. 그러면 왕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가이사 한 분밖에 없다고 같이 외쳐야지. 그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갖다 왜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거야? 연락드릴게요. 당신 마음 변했다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당신 친구?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게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신과 이제 이 황제하고의 관계가 이제 끊어집니다. 우리가 잘 말씀드려가지고 당신 마음 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이고 난 모르겠다 서 있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알았어 하면서 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친구, 황제를 잃지 않으려고. 진짜 친구,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는데, 진짜 친구가 있는데 세상 친구 붙잡겠다고 진짜 친구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친구 예수예요. 진짜 친구 예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래.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인 것을 그렇게 예표해 주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표현했다면,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시작의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난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넓은 친구,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정 가운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서로가 위로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에게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 우정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 잘 되길 바래. 요나단이 다윗이 잘 되길 바라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친구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놓치고 저 멀리 있는 가이사라는 그 친구를, 그 황제를 자의 친밀한 관계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의 으름장 가운데서 이제 당신은 가이사하고 이제 끊어지겠네, 당신은 가이사하고 친구 관계가 이제 멀어지겠네, 자꾸만 예수를 갖다 넘실넘실 쳐다봐, 이건 뭐야? 이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내 친구는 가이사야, 이 앞에 예수 난 몰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리고 계속 가이사와 친구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에케 호모,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혹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고난 주간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찬찬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에케 호모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고난이 왜 저렇게 고난을 만드는지, 왜 저렇게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지, 저 가시관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손에 못을 받으셨는지, 왜 허리엔 창을 받으셨는지, 왜 끌려가다 또 일하고 끌려가다 다시 일어나셔야 했는지,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했던 그런 주님의 마음, 인성의 마음은 있었으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에케 호모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그냥 지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난 보기 싫어, 나는 싫어, 부활만 영광만, 노. 이 영광의 면류관은 가시관 없이 오지 않습니다. 가시관이 없는 그 면류관은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가짜니까 조심하세요. 이 가시관이 없이 받은 이 면류관 가짜니까 조심하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너 이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영광을 받으리라, 나한테 절해라,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냐, 영광이 여기 있다.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그 길목에서 영광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이 돌을 떡으로 성전 꽃길에서 뛰어내림으로 나에게 전함으로 너는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 노! 사탄아, 여러분들,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험한 것 지나야 찬란한 그런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지내서는 안 돼요. 고난은 싫어 하면서 안 돼요. 십자가는 싫어, 가시관 싫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똑똑히 봐야 합니다. 똑똑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천성하는 자라면 우리가 먼저 가시관과 그 주님께서 마셨던 쓴 잔을 마셔야 돼요. 나이가 마신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주님의 쓴 잔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에케 호모,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잔 나의 잔으로 삼으시고 그 길 내가 따라야 될 길로 따르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갑시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 가시관 받았던 자들에게 주실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는 찬란한 것으로 바꿔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